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6장 16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마음에 품은 죄는 어떻게 나올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67가지를 소개합니다.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라고 제시합니다. 이 내용은 이 앞에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의 또 다른 반복이기도 합니다. 구부러진 말, 악한 눈짓과 발짓, 손가락짓, 또 패역한 마음, 악을 꾀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것을 말했죠.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제시된 악을 사람의 중요한 신체와 연결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몸의 신체들이 생물학적으로 긴밀한 연결 관계에 있듯이 죄성과 악한 마음도 모든 것을 악으로 우리를 죄의 종으로 변질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대단한 악의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모두 악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마음에 품은 죄, 단지 그것뿐이었습니다. 죄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악한 마음은 상황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표출되는 방식이 아주 다릅니다. 마음에 화를 품었을 때 어떤 사람은 물건을 던집니다. 어떤 사람은 소리를 지르고 어떤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폭력을 행합니다. 어떤 사람은 화나게 만든 당사자에게 그대로 복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에게 그저 화풀이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잠을 자거나 어떤 이는 폭식을 하기도 합니다. 마음속에 다양한 죄를 품었기 때문이 아니라 죄라는 마음 하나만 품어도 죄의 결과는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가인이 화가 나고 안색이 변했을 때 아벨이 잘못한 것은 없었습니다. 아벨이 원인 제공을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다스리지 못했던 죄의 마음은 아벨을 향해 살인으로 이어졌죠. 악하고 거짓된 마음은 어떠한 행동으로 나타날지 우리 스스로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서 다스리지 못한 죄의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바울도 죄의 양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이 아닌 죄를 품고 있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에 대한 묘사가 이러합니다. 죄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의 결국은 사망이고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열매를 맺지 않으려면 손이나 발이나 눈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경은 마음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이렇게 한탄했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손으로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이 마음의 죄가 어떻게 표출되고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고 어떠한 행동으로 어떠한 언어로 이어질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품은 죄의 크기가 작을지라도 그 결과나 행동은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고 또 책임질 수도 없을 만큼 무서운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고 어떠한 벌금, 어떠한 배상, 보상에 따른 것으로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남게 되고 흔적이 남게 되고 상처가 남게 되고 흉이 지게 될 것이고, 또 우리는 또 어떤가 책임을 지는 과정에서 또 더 마음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죄를 저질러 놓고도 마음 안에서 억울한 마음이 들면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가인만이 살인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가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버지로부터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담은 아들 둘을 맞이했지만 이 아들을 키워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류에서부터 학습되지 못한 채로, 또 그 아들들은 사랑받는 방법을 모르고 아버지한테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모르고 처음으로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신이 드린 제사마저도 하나님께 거부당했을 때 그 누구로부터 조언을 받을 수 없었죠. 그런데 마음에서부터 죄라는 것이 나타났고 그 죄를 다스려야 했는데,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죄가 너의 문 앞에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려라 했는데,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한 그 마음이 어떻게 표출됐습니까? 아버지를 향했나요? 세상을 향했나요? 그보다 취약한 동생을 향하여 돌로 쳐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고 문명을 쌓고 도시를 세우고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죄의 열매를 가져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죄의 욕구를 다스리고 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이웃에게 고마워할 수 있고 젊은이들을 칭찬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우리의 마음에 죄가 심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죄가 점점 자라 우리의 행동과 말로 이어지고 결국엔 후회밖에 남지 않은 일들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며 무엇을 행해야 될지, 어떤 말과 행동으로 나아가야 될지 말씀과 기도 안에서 결단하고 다스리고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살이 찢어지는 듯한 강한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군가에게 이 추위를 녹일 수 있는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친절과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 또한 그러한 아름다운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지혜와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